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며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늘 계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드리기 위해 나온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을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중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한 주간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경봉독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니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로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셔서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대 로마 제국의 철학자 세네카의 기록을 보면요, 우리는 난폭한 암소를 죽이고 미친 개를 죽이며 병든 가축이 다른 가축에게 병을 옮기지 못하도록 칼로 찔러 죽인다. 이와 마찬가지로
허약한 아이, 불구의 몸을 가진 아이들을 무참하게 대한다. 그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고대 사회에서 장애인이나 소경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 상황인 것을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만큼 고대 사회에는 장애인들이 살기 어렵다는 거죠. 특히 소경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소경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기서 날때부터라는 표현은요, 인간이 태어나는 첫 순간부터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그는 살아있었지만 인간으로 대접을 받을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빛이 없는 소경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날때부터 소경된 자는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인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니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당시 유대 사회는 인간의 질병의 원인을 죄의 결과로 이해했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모태에 있을 때도 죄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는 창세기 25장에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서 싸웠다 하는 기록을 가지고 랍비들은 아이들이 태중에서부터 죄를 지을 수 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제자들 역시 날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자기의 죄든 부모의 죄의 결과로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시의 전통적인 견해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는 맹인으로 태어난 원인과 배경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사람이 왜 맹인이 되었는가? 과거 지향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 하면서 미래지향적인 답변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당시에 가장 천대받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 하는 관점에서 그 사람을 바라본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일어난 결과, 이 결과만 가지고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데 이 사람이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는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세상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현재 상황, 비참한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과거에 있었던 상황과 현재의 비참한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바른 관점과 시각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이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서 바뀔 것이다 하는 예수님의 같은 그런 시각을 가지는 것이 사람을 보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소경이었던 자가 구걸하고 연명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눈을 뜬 것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11절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당시 유대인들은 건강과 재물과 장수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소경이 치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한다고 말하고 또 메시아만이 소경을 눈을 뜨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랬더니 그들은 이 질문에 이 대답을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소경으로서 눈을 떴던 그 사람을 데리고 회당으로 데리고 갑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바리새인들은 유대교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사이에도 예수님의 평가가 나눠졌습니다. 안식일을 범했으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과 죄인이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으로 온 사람이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다 해서 서로 이 의견이 나눠지게 된 거죠. 서로 쟁론이 벌어졌습니다. 자기들이 도저히 결론을 낼 수가 없자 소경이었던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의견을 묻습니다. 17절입니다.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한데, 이 시점에서 그는 처음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오늘 이 17절에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말하죠. 나중에는 이제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주인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구체적으로 점점 더 발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더욱더 믿음이 확장되고 커지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이제 소경되었던 사람이 선지자라고 말하니까 그의 부모를 이제 바리새인들이 다시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에게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 맞느냐? 어떻게 눈을 뜨게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20절과 21절입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우리가 아나이다. 지금 자신의 아들이 맞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소경으로 태어난 아들이 맞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21절에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소서.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의 부모는 두 가지 질문 중에 하나는 대답하고 하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부모 입장에서 그 자식이 눈 떴는데 모른다고 한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부모가 손을 잡아서 구걸하는데 데리고 가서 먹고 사는 자식을 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식이 하루아침에 눈이 밝아져서 정상인이 되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고쳐주었고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의 부모는 바리새인들에게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서 말을 하지 못한 겁니다. 22절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러라. 당시에 출교한다는 것은요,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회당에 갈 수 없다, 교회에 못 나간다, 이 의미 이상의 큰 의미가 됩니다. 유대 공동체는 회당 공동체입니다. 회당으로 이어진 공동체죠.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요, 회당에 나가지 못하고 회당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단절되게 되고 그 관계 속에서 생계로 이어지는 것, 그것까지 다 차단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교는 곧 생계의 위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은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서 예수님이 고쳐주었다는 말을 못한 거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다시 소경되었던 그 자를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서 소경되었던 사람을 위협을 합니다. 24절입니다.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들은 그 사람이 눈을 뜨게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어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소경은 예수님이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단지 자신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안다는 거예요. 그의 말 속에는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한 분이 어떻게 죄인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같은 반문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님이 한 일이 무엇인지 또 묻게 되는 거죠. 소경이었던 자는 바리새인들도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니까 하면서 빈정대듯이
또 묻는 것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가 한 답변에 대한 모욕을 느끼고 그에게 욕을 합니다. 28절입니다.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벌게이터 성경에는요, 간원들이 그를 저주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오늘 본문을 보고요, 이러한 저주가 항상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임하게 하소서 하는 기도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에게 율법을 넘겨준 모세의 제자라고 하면서 너나 그의 제자가 되어라 하면서 그 사람을 쫓아냅니다. 여기서 쫓아내었다는 표현은요, 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소경의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출교를 당한 그 사람의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십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소경은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했지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그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는 38절에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된 거죠. 예수님은 그의 육신의 눈을 뜨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뜨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여기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요, 소경처럼 처음에 영적 진리에 대해서 무지했으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함으로써 영적으로 깨어난 자, 그들을 이야기하는, 보지 못한 자가 보게 되었다는 거죠. 반대로 보는 자들은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에 대해서 정통해서 자신은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안식일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대한 진리를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진리를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소경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함으로 인해서 편향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영적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문제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이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걸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똑같이 영적인 소경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중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알면 영적인 소경이 되는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있는 거죠. 오늘은 그 말씀 중에서 한 가지의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 안에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뜻에 무조건 순종하면 됩니다. 내 뜻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어찌 보면 대단히 단순하고 정말 대단히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편향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요, 하나님은 성령님과 우리 안에 있는 영, 이 성령님과 우리의 영이 협력해서 자신이 품고 있는 뜻을 기쁘게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성령님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걸 기쁘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가 없는 로봇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조건 따르고 행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 아무 필요 없다. 하나님 뜻을 무조건 따른다.
하나님 뜻에 무조건 순종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성령님과 나의 영, 우리의 영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격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과 뜻을 기쁘게 섬겨 나간다는 그 의미입니다. 말씀에서 큰 차이가 정말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히 이게 무슨 큰 차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차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오늘 만약에 이 말씀을 읽은 빌립보의 한 성도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무조건 살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술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술을 조금씩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도 했습니다. 술 먹는 생활과 신앙생활의 어떤 괴리 때문에 조금은 괴롭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만 있으면 자신의 술도 끊게 해주실 것이고 또 자신이 술을 전혀 보기 싫게도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만 있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하면서 수동적인 생활로 그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는 하나님 뜻대로 하시겠지 하다가 끝내는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그 나쁘게 죄악으로 더 깊이 빠져들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도 의식적으로 우리는 죄를 이겨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라는 그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죄를 내 자신의 의지와 하나님 성령의 도움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고쳐줄 거란 수동적 믿음이 가지게 된다는 거죠. 죄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성령께서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일이 해결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그런 수동적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수동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문제를 가지게 되는 거죠.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의 그 단순한 말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한다. 내 의지와 내 인격이 없이 무조건 순종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긴 시간이 지나면 소극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고 또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점점 더 소극적으로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지적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성적인 정말 이상적인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외워서 지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신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영, 성령과 우리의 영이 서로 교제하고 우리의 혼과 육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 그리고 영의 눈을 떠 있는 삶인 것입니다.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서 하나님을 더 기쁘어 섬기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더 깊이 알고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영상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주님 은혜 간절히 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첫 주부터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만 1차적으로 먼저 드리고요. 2차, 3차적으로 수요 예배, 토요 예배, 또 성경 공부 이렇게 계속 점점 발전해서 교회를 정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6월 첫 주부터 정상적으로 주일 예배 드리신다는 거 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 원하시는 분은 카톡이나 전화를 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미국의 의료진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정말 대단한 위험 속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27장 찬양드리며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에 맘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새롭게 하심이 오늘 영상 앞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